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49페이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무한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무한한 행복, 무한한 행복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행복하다고 그죠?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 모든 면에 다 만족하는 것, 그게 행복이래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살았을지라도 결국에 지옥을 가면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살아야 되죠. 또 죽어서도 우리가 목숨이 다 수명이 끝나서도 그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불행하지 않게 잘 살아야 그게 온전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현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 이거를 추구하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만 잘 살고 행복하면 뭐예요? 끝까지 행복해야지. 영원히 행복해야죠.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요.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이 말씀하신 이 행복이 뭐냐,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행복은 뭐냐, 바로 불법, 이 불법이 없어진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불법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보이는 현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돈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우리도 가만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요. 돈이 좋죠? 다 돈을 좋아하고 살았어요. 다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돈이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 고쳐주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복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병을 고쳐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하버드대 가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교회를 가서도 절에를 가서도 이거 구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구한들 교회 나와서 구하나 똑같은 걸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예전에 절에도 가봤지만 거기 가서 기도했을 때와 교회 나와서 기도했을 때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뭔가를 막 나타내 주시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 기적이에요. 표적.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낫고 소경이 눈 뜨고 이런 거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50평짜리 빌딩 사게 해주세요. 막 이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은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아까 40절에 보니까 40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세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병 고쳐지고 이것이 표적이 이걸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요 1000년 만년 영원히 살지 못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무서운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어디죠? 10장 5절에 2절에 보면 5장 10절 죄송해요.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아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영이 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영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본질의 죄, 내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아까 불법이라고 말한 것,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없앤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마귀가 주관하는 돈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세대 돈을 좋아하고 돈만 쫓아가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전에는 돈을 좋아하고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이것을 갈구했다면 이제는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 우리의 본질, 이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왜 이렇게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을까요?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 알죠? 이 선악과라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300살도 살고 600살도 살고 그래서 969살까지도 살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120살까지만 사람이 살도록 하셨단 말이죠. 120살까지도 아까 969살에 비하면 뭐예요? 청년이지, 애지, 어린애죠. 그런데 이 죄가, 선악과라는 죄가 안 들어왔더라면 사람이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온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막 훔쳐가고 남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이 저지른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내가 지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원래는 신이셨어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 말세에, 지금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모든 육체에게,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아기가 태어날 때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모든 게 이제는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만약에 똥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똥이 이 안에 있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겠죠. 예, 냄새가 나면 무엇이 날라들어요? 똥파리가 오겠죠. 오래되면 무엇이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아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죄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죄가 들어간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뭐라고 하냐? 죄의 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의 몸, 죄가 들어간 몸.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이 컵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냄새가 나고 파리가 생기고, 똥파리 그 다음에 구더기도 생겨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에서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사망, 뭐가 또 있어요? 불안, 초조, 별게 다 있죠. 질투, 시기, 분쟁, 다툼, 살인, 간음, 온갖 추악한 죄는 다 나와요. 여기서.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 속에 있었어요. 이 똥과 같은 더러운 것이,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나는 사업 잘하고 싶어요. 사업이 자꾸 실패해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게 해. 누가? 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그 몸을 주관해요. 아까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마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비가 마귀라니까요.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랬어요. 그러면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마귀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1등을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을 먹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할까요? 아니야. 야, 도연아, 컴퓨터 게임 저거 재밌잖아. 저거 좀 하자. 저거 엄마가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30분 더 해. 1시간 해. 2시간 해. 그냥 엄마 우기고 해.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 도인이 얼마나 착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만 조금 더 하고 싶네. 조금 더 하고 싶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다 보면 60살 되고 65세가 되고 70살이 되고 그러면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고통이 몸에서 나타난대요. 생로병사에 의해서 우리 이 사람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사람이 점점 아픈 데가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자꾸 균형이 깨지고 하면서 아픈 데가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병들고 늙고 하는 거는 인생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나약하고 약한 이 인생들은요, 이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손가락 여기만 하나 어디 문에 꽉 끼어서 아프더라도 하루 종일 가요. 그죠? 여기 조금만 바늘로 찔려도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장미 꺾다가 가시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만한 가시에도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컵에 똥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면 똥이 들어있으면 냄새나고 똥파리 오고 구더기 생기는 것처럼 옛사람 죄의 몸을 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나오는 약하고 약한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업이, 우리 아빠 사업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잘 안 돼. 이것도 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예요.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아픈 데가 생겨요. 병원에 가도 안 낫는 아픈 곳이 생겨. 이게 뭐예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요, 운전을 하고 우리가 잠깐 여기서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집에 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차도 너무나 많고요. 사람들도 차를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잠깐 가다 졸 수도 있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그때그때 정말 분초마다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구나. 이걸 저는 느껴요, 매일. 찰나에도요, 여기 사거리 가다가도 파란불이라 그냥 가는데 차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딱 서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은요,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떠한 신을 여기다 우상을 놓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살아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나약한 존재인 걸 본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믿고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겠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공기가 지금 보이나요? 공기 혹시 눈이 밝아서 어린 애기들은 볼 수 있을까요? 보여요? 안 보인대네요. 공기 안 보여요.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숨을 못 쉬죠. 그런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우리는 숨을 쉬고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봤다 그러고, 기도하다가도 봤다 그러고, 또 막 봤다고 해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나 봤어. 하나님이 이런 옷을 입고 나 만났어. 다 요즘에 뻥이요 이런 과자가 있던데요.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덮어놓고 제가 제 말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은 얘기 안 하고 제 말만 얘기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제가 왜 계속 말씀만 띄우면서 얘기하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시려고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저 목사님은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영이 되어서 영과 진리.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이 보이는 것들은요 잠깐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아름답게 이렇게 핀 꽃도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죠. 지금 들의 풀도 마찬가지죠. 들의 풀이 파랗게 있는데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릿누릿하게 효소가 다 떨어져 나가면 누렇게 죽어버려요. 모든 인생이 모든 만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 돈이 아무리 많은, 요즘에 누가 많아요? 무슨 황? 주식 부자 누구 있더만. 그런 사람들, 돈이 많은 거 보이는 현상이에요?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여요? 여기에 뭐 조 이렇게 있다 쳐도요, 눈만 감아도 사라져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요, 아무리 주식 부자 몇천억 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눈만 감아도 없어지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까 옛사람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고 내 안에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아,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구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글로 보이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가 너 미우니까 옛사람 죄의 몸 너는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원하지 않고 엄마도 원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다윗 왕이 무슨 죄악 중에,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서 뭐 태어났어요? 우리 모친이,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를 잉태했대?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누구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다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생겨나요. 이 컵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온갖 것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제는 없애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죠.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부모님이 나 아픈데 가만 놔두셔요? 병원 데리고 다니고 막 치료해 주시고 다 해주시잖아, 아버지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뭘 죽어요?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 네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구나. 네 안에 본질의 죄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는 것을 믿는구나. 이 마음을 보시고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을 없애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꾸 죽고 또 죽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었으면 아, 나는 옛사람이 없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면 이 없애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죽은 자,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똥이 없어졌어요. 똥이 없어졌으면 파리가 생기고 또 구더기가 생기고 날파리가 찾아올까요? 똥파리가 안 찾아오죠. 똥이 없어졌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안 와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온갖 마귀가 모든 걸 다 가져와요. 마귀가 모든 걸 다 가져와요.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염려, 질병,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과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셨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평생을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없고 이제는 아까 죄가 들어갔고 이 아프고 병들고 막 이런 시기 질투 있고 이런 나는 죽었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 몸이 아프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이러던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제는 나는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게임을 안 하고 싶은데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인도해 가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게임을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해요.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있어야 될 거 다 하셔요. 치료해야 될 거 다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뭐 생각까지도, 머리털이 오늘 몇 개 빠질 거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몇 개 빠질 거 다 하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인도해 가셔요. 보면은 어디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 고난도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아요. 절대로 안 찾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요, 고난이 있어요. 사업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잘 누리고 모든 것을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죠? 모든 것이 다 사기를 당하거나 질병이 왔거나 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나약한 인간, 나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이 나약한 존재들은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바벨탑만 점점 쌓아가겠죠. 나 돈이 있으니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건강하니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건물주들 보세요. 하나님 위에 요즘에는 건물주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다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막 해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저부터도 하나하나 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 고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찾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이제는 유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조금씩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우리는 다 아니까 고난이 기쁨으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 이걸 통하여서 내가 더 견고해지는구나. 이걸 통하여서 내가 더 잘하는구나. 내 믿음이 더 굳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아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본질의 죄, 불법을 깨닫고 불법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항상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에서 이제 게임 그만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누가 줄까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딱 순종해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기서는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해. 그러면 누가 인도하겠어요? 마귀가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마귀의 아들이겠지.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인도하시겠습니다. 저 뭐죠? 네, 축복하시겠습니다. 아유,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아기는,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